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아직 시중에는 배포가 되지 않았지만 IBP에서 나와 있는 일상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스튜어트 무레이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쓴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교회다움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저자입니다. 이분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제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는 가운데 참 많이 감동이 되었고 또 올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표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 교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방향 잡아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읽어보셨던 저 책, 욕쟁이 예수라고 아시나요?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 박총 씨가 지금도 가난하게 살지만 서울에서 자기 집에 전세를 다 털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좀 쭉 살고 오겠노라고 객기 어린 여행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는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다 째고 모든 것 다 그만두고 그냥 다 팔아서 떠났습니다. 갔다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그곳에 가서 그렇다고 그곳의 주민도 아닌 것이 어쨌든 몇 달을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될 겁니다. 모험에 찬 인생들을 살게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무엇을 경험하고 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그 객기 어린 산행을 가기로 그 한라산 등반을 남자들이 계획했는데 오늘 불운하게도 그 못 가겠다는 일단 뭐 주최 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지금 터키 중북부 지방입니다. 터키 반도의 중북부 지방에 지금 도시가 5개가 4개가 언급이 됐잖아요. 이 도시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흩어져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여행의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마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아마 그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참 발음이 잘 안 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흩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다 거기에 살다가 이렇게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온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 지역으로도 가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유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본토백이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어도 본토백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곳에 좀 뭔가 자기들이 터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곳에서 주민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종도 아니고 어쨌든 로마권 안에서는 자유민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흩어져서 어떤 뭔가 이 지역에서 영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 나그네라는 얘기가 참 다가옵니다. 그 일제시대 말에 그 만주로 이주했던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민족이 또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갔을 때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정부가 그 소수민족들이 이주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중앙아시아로 다 갔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경험했을 그 애환들 생각해 보면 이때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경험했을 그런 그 경험들이 아마 잘 다가오리라 여겨집니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나고 나면 저 높은 하늘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사니까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나그네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거주민들과의 관계의 지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주해 가서 서로가 부딪히는 어떤 관계들, 그 속에서 벌어지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나그네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떤 뭐 상징적으로 저 하늘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얘기다. 이 나그네라는 얘기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들 얘기할 때 히브리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는 히브루라는 아비루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고대 히브리어의 어원인 아람어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절 근처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사이를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던 그러한 그 목축 민족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이주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나그네 인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나그네 정처 없이 이렇게 거주민들 속에 속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어쩌면 역사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일상교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다 영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분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회 전체는 사실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문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 왕국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배 세력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라고 얘기하며 여러 통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7, 80%가 거의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7,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형편인 현재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심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그때는 다수였는데 지금은 소수로 살고 있고, 그때는 정착민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체류자처럼 살고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고, 특권층에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해져 있는 이 시대에 다원적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져 있고, 그전에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도를 통제하고 있었으면 되었는데 제도 전체의 정신의 핵심이 기독교였던 반면에 지금은 제도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어떤 소수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죠.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면은 지금까지는 좀 기득권 세력을 안주하고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부터 초대교회 시절만큼이나 운동성을 가지게 되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운동을 띄어야 되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얘기할 것들이 좀 펼쳐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 서구 문물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 문물 이꼴 기독교와 좀 동일시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에 유학을 갔던 엘리트들은 다 유학을 감과 동시에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간 엘리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어떻게 리더하는 지배 그룹이 되었다고 볼 때에, 지배 계층이 되었을 때 지배 계층 전체의 종교적 색깔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대 정부의 강요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재헌 의회에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이렇게 서구화되어져 가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주류에 진입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미 주변부 중에 주변부로 밀려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날 종교조사에 따르면 2013년 2년 전의 종교조사를 따라보면은 기독교를, 나는 종교는 관심이 있는데 기독교를 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난크리스찬들의 대답의 이유가 교회가 상업적이어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라는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난 다른 종교가 있어요. 집안이 다른 종교가 있어. 집안에 종교가 충돌해서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에 지금 우리들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너무 상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애들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더 정직한 분석은 이겁니다. 200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조사했던 통계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고위 공무원, 법조인, 군, 장성, 의료인, 기업인, 교수, 언론인들 포함해서 3만 1,800명, 약 3만 2천 명 정도를 종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5%가 기독교를 답했고요. 그 다음에 22.6%가 가톨릭을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63%가 기독교를 종교로 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느 사이에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른바 지배 그룹의 종교로서는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을 가보게 되면 강남과 강북의 종교 지형이 다릅니다. 강남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강북에서 조금 다르죠. 그만큼 지배 그룹이 기독교 종교를 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부딪히는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가진 사람 더 가지기 위해서 모든 법들을 다 만들잖아요. 뭐 간접세는 다 올렸고 직접세는 다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의한 그 재산세는 다 낮추잖아요. 이런 것들의 형평 속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과 그 아주 그냥 썩어짐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독교는 이제는 뭐 서구 문물에서 선진화, 뭐 근대화, 뭐 이런 얘기가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타도해야 될 대상, 개혁해야 될 대상, 바꿔야 될 대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변부 중에 주변부로서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실 뭐 지배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민 중에 서민으로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욕먹고 있는 게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6.25 전에 그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 엄청난 그 기독교 탄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탄압을 당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실제로 그들이 지주계급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계급 전체 왜 그때 무상몰수했었잖아요. 그때 북한은. 그래서 무상몰수하는 단계에서 탄압을 당했던 것이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 논문이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경제적인 지배 그룹 속에 속해져 있는가 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타도의 대상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욕먹어도 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과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웃으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을 막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욕을 들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그 네로의 그 어떤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박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욕을 먹는 거죠.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막 욕하는 자리 앞에서 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 속에서 욕먹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 식인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미개하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러고 먹고 마시니까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래서 이제 식인종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또 근친상간을 주로 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에 또 십자가는 로마 사회 속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그 무지막지한 처형 수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자주 저급하게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찬양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이런 미개 민족이 있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욕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이러한 어떤 와전되거나 혹은 왜곡 때문에 욕 먹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욕 먹는 것은 욕먹을 짓을 하고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좀 다른 차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작심해서 막 그냥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를 근거로 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막 그냥 기독교 욕을 하는 막 그룹이 있습니다. 참 제가 목사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제 그 욕을 다 이렇게 다 제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대놓고 나서 막 욕을 하는데 가만 보면 이 친구 마음이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고요. 참 치유 회복해야 될 그러한 상처들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대놓고 이제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좀 쌓아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때나 저때나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나그네 길로 살고 있다는 것, 주변부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변부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맨 뒤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5장 맨 마지막에 볼까요? 12절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선 첫째, 격려하고 싶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 분명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모저모 속에서 어쨌든 주변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류 사회 속에 속하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베드로 전서가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택하심을 입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종 씨가 스스로 선택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고통도 그곳에서 만나는 고난도 자기는 이제 스스로 모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혹시 우리 딸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코끼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변부로 살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체적이 되어져서 좀 더 능동적이 되어져서 이 고난의 현실들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1절에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고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자비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삶은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너희들은 벗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로마서 6장 이할 같으면 왜 이전 것으로 돌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이전 삶을 사모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부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지배적인 논리를 펴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난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이제는 새로운 길을 배우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성을 가지고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자신감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자신감을 먼저 불러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새롭게 태어났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단련되어져 갈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일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시험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실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함. 그래서 제 친구 교회 문충근 목사 부인은 지금 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는 항상 마지막 문제 이렇게 냅니다. 자기 시인이 열심히 준비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적으시고 마음껏 답해 보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그 문제를 맨 마지막에 실어줍니다. 테스트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력을 자기 것을 업시켜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이 생명에 새롭게 훈련되어져야 될 습관과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은 기존의 것들이 혹은 다른 가치관들이 내게 다가와서 부딪힐 때 그때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고 무엇이 다르지라고 분별하게 되고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라는 내 것에 대해서 자신감들과 확신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들을 붙잡게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사는 우리 이웃들이 중요합니다. 이웃들 속에 같이 살면서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제 큐티 말씀 함께 목소리 나누면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심의 핵심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유연성 있게 대할 수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연하게 살 것인가, 무엇이 다른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어지고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시험을 겁낼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가치관 때문에 오는 어떤 충돌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이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저들처럼 달려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주장해볼 수 있어야 될 거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단지 나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혹은 나의 습관의 변화, 어쩌면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어떤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종교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인생 전체를 건 사랑의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나의 주로 모심에 있어서 그냥 어떤 의지적 결단만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가치관만 바꾼 것도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에 녹아서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오직 주의 사랑에 겨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그 인격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지 않았고 볼 수 없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썼던 이 소아시아 지역 로마 사회 전체 속에서도 보게 되면 로마의 가치관들이 곳곳에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군대와 깃발들, 그 다음에 로마의 상징인 황제의 상징인 독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건축물들, 경기장들, 금투사, 그 다음에 쫙 닦인 도로들,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 속에 이른바 그 세계화의 기치 속에서 로마의 가치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공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눈에 보지 않았고, 이제 뒤에 복음을 전해받았고, 현재도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겨웠고, 그분의 사랑에 목말랐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으며 그분을 이제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콘들을 보게 되면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상업, 물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세일 광고, 지난 8월 말에 제가 유럽을 갔을 때 그 관광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알록달록 형형색색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관광객이고, 그 중에서 제일 알록달록 입고 다니는 관광객은 부산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북극에 갈 것도 아닌데 노스페이스 아주 이런 것들 다 입고 다니는 이유가 광고의 효과들이겠죠. 젊은이들이 다 보게 되면 우리 다 하나 둘씩 이상씩 다 조그만한 가전제품들, 휴대폰과 관련된 액세서리와 기타 모든 것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힘있게 이 땅에서 다름을 드러내며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가치관의 충돌들을 피하지 않고 그 모험을 감행하며 거기에서 따르는 핍박과 고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뜨거움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도저히 우리 속에 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 보이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저 부분은 지금 뭐가 좋은지 알콩달콩으로 찔러가면서 네가 먼저 옆구리 찔렀지 내가 콕콕 찔러 제가 지금 배가 막 아플라 그러는데, 이런 알콩달콩한 이 사랑이 나와 주님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야, 이런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이 사랑의 힘에 근거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가, 그 사랑에 겨워가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사랑의 나눔, 그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이번에 미셔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참 한 귀한 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은 남이진용 목사님인데요, 합천 초계라는 곳에, 합천 해인사 지역입니다. 불교세가 아주 강한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시는데, 뭐 교회에 사람들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열고 도서관을 열고, 그래서 초콜릿 만들어서 나눠주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 잔 뭐 몇천 원 주고 먹지만 그것으로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는 매일 고물을 주우러 나갑니다. 리어카 끌고 매일 그 동네 고물을 주어서 나누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살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초계에서 참 도토리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커피도 내리고 초콜릿 만들고 아이들 가르치고 공연도 하고 마을도 만들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자리에 뛰어들까요? 또 제가 만난 한 젊은 분은요, 여정훈 씨라고요. 이분은 혁명기도원이라는 걸 해요. 이분은 그 성공회 신자이신데요, 성공회 학생인데, 성공회는 우리보다 훨씬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그 예전을 갖추고 예배 전통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예배 전통 의식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 예배 전통 의식이 어디에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게 지루해지지만 현장에 가면 달라진다 이러면서, 이분은 쌍용 자동차 노동자의 현장, 그 다음 세월호 현장, 뭐 고통당하는 현장들을 찾아가서 수요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를 여는데 그곳에 가서 그 성공회 예전 그대로 예배를 진행을 해요. 이러면 그거 이제 사진들을 보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전에 70년대에는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70년대에는 그 엄중한 그 독재 정권 하에서도 교회가 혹은 성당이 이렇게 진보적인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 제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어졌어요. 예배 드린다, 미사 드린다 이러면은 이렇게 전경들을 못 들어갔어요. 요즘은 뭐 제주도 강정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뭐 신부 뭐 수녀 전부 다 의자채 들어가 옮겨버리잖아요. 요즘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좀 종교의 권위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래도 이런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 있을 때 감히 와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는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녹아 있는 현실들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같이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현장. 그래서 혁명 기도원 이래서 이분은 뭐 재밌는 거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노동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그 노동 법규집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사역리입니다. 사역리. 사역리. 그러니까 사역 일이잖아요. 워크. 그 사역하는 방식 해갖고 이제 사역리 만들었는데, 우리 아주 뭔가를 많이 본땄죠. 사역리를 본따서 사역리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내고 막 이러던데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치고 있는 종교적 배경으로서의 기독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60몇 %, 물론 그 중에 다는 아니니까 뭐 좀 빼고 그러더라 한 40%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고 있는 현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제대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해서 욕먹는 사람도 욕을 먹지만 그 반대로 제대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왕 욕먹고 있다면 이쪽으로 욕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욕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내 것 지키느라고 욕먹고 있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합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 해인사의 그 산아래에서 불교세가 강한 그 속에서 전부 다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마을에 유지가 되어버린, 이제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버린 새로운 문화를 심어주고 노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뭐 촌에 가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요. 다 도시에서 이혼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키운다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시설 타가 공부 이런 거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고물 주어서 팔겠노라고 그렇게 감내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일들, 그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미셔널 컨퍼런스에서 감히 저희 조원들에게, 그리고 전체 앞에서 막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지 않냐? 목회자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나가는 것도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좋다, 중요하다. 근데 나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고 우리도 사실 성도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나의 몫으로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교회로서 아까 여정훈 씨가 그 혁명기도원에서 예전을 그대로 일상 속에 적용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 전통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이 그 믿음의 표현들이 그대로 녹아나는 그런 삶을 좀 사는 그런 모델들을 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싶다, 보고 싶다. 난 그런 모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것이다. 기대해라. 아주 이렇게 떠들고 왔어요. 아멘 되시죠? 저는 그게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새벽에 제 또 친구 지성은 목사가 또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감기 몸살로 들어 누워 있으면서 끙끙대면서 약 때문에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많은 생각을 했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는데 책을 써야겠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책을 써야겠다. 미셔널 운동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주도권들을 잡아야 되겠다. 연구소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다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거였다. 내 중심에 가장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다. 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키우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다른 일들은 그 다음 순서들이다. 내가 미션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사람을 키우고 격려하고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맑은물 교회가 지난 10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도 무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것이 맑은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다들 애 키우고 있고 이런 형편 속에서 저는 지난 1년간, 2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목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목자로 섬기고 있는 게 그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고 애 빽빽 울고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모임 인도하고 밥 해주고 먹이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나이의 사람들은 다 유아부실에서 그냥 뒷짐지고 애와 놀다가 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그 사이에 모임 인도하지요. 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또 복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침마다 달려와서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스스로들 준비해서 함께 공동 육아의 차원에서 또 함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이 운동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채 때가 되면 피워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견뎌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의 이 나이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내 형편 속에서 그냥 견디고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우리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5절, 4절을 보게 되면은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했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나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저는 외치고 다닙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꿈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놓치지 않고 시도해 볼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볼 것들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실험해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 더 부담을 더해서 시도를 해보고 또 모여서 이 길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어떤 지켜야 될 뭔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모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받는 태클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의 숙제를 만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불타는 듯이 타오르는 이 동력을 붙잡고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시도해보고 실험해보는 가운데 2015년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 속에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고 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도) 뭐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